사랑. 사랑은 관심으로 표현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느냐? 긍정적인 관심이 있고요. 부정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긍정적 관심이라면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관심은 긍정적인 관심이죠. 그냥 예뻐요. 사랑스럽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러한 관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관심이 옮겨지죠. 예전에는 자기가 울기만 해도 부모님들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한테 왔는데 이제 울어도 안 됩니다. 부모님의 관심이 동생에게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자기에게는 뭐가 오죠? 무관심이 옵니다.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무관심이에요. 그러면 이 무관심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래서 그 아이들은요, 관심 받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게 할까? 어느 날 실수로 동생을 이렇게 동생에게 앉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동생이 엉엉 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동생에게 관심 갖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관심 가져요. 너 왜 그랬어? 조심해야지. 이제 자기한테 말을 하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구나. 그때부터는 시간만 나면 부모님 안 계실 때 동생을 괴롭히죠. 발로 한 대씩 차고 울면 또 부모님이 와요. 동생 괴롭혀가지고 관심이 좀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할까? 어느 날 잘못해가지고 뭘 깨버렸어. 그랬더니 또 자기한테 관심이 오잖아요. 왜 이걸 깼니? 조심해야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무관심한 것보다는 야단맞는 것이 더 좋대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 관심이라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무관심보다는 부정적 관심이 더 낫고요. 그리고 부정적 관심보다는 긍정적인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칭찬으로 나타나고요. 때로는 책망으로 나타납니다. 무관심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우리 학생들을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물론 칭찬하시고 격려하라고 해서 책망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27장 5절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책망하는 것이 때로는 숨은 사랑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책망하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책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책망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상하죠? 감정이 상합니다.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정말 자기를 잘 아는 사람, 자기가 뭘 해도 감싸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자기를 책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책망은 정말 충성된 책망이라는 걸 잘 압니다. 비록 귀에는 거스리지만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새겨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좋은 친구가 되고 또한 먼저 사랑을 베풀므로써 올바른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기 이전에 책망하고 야단치고 그것을 교정하려고 하는데 먼저 노력하기 쉽습니다. 무관심도 문제지만요.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좋은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들어봐야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유를 듣기 전에 나타나는 결과만 보고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르려고 하고 또한 그걸 보고 우리 학생들의 믿음을 판단하기 쉽고 나타나는 결과만 보고 그 결과를 교정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 깊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들어봐야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들어봐야 합니다. 어떻게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귀를 기울이시죠.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들어주세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정말 마음 가운데 한이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정말 바쁘게 살지요.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유복한 가정에서 사는 학생들 가운데서도 공부가 너무 큰 짐이 되고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것은 사치인 것처럼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함께하지 못한다든지 또한 아예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산다든지 그런 우리 주변의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다 사연이 있어요.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부정적인 관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학생들이 분반 시간에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하고 뭔가 선생님에게 주의를 끌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받고 싶으니까. 그럴 때 계속 훈계하고 책망하고 겁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어떤 선생님이 훈계하는데 아주 정말 잘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한번 말하면요. 교정이 확확 됩니다. 무서운 선생님이에요. 어느 날 정말 말 안 듣는 학생이 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인데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그 학생들을 그 누구도 교정을 못합니다. 그 선생님에게까지 갔죠. 그 선생님이 딱 그 학생을 그날 데리고 가서 무슨 이야기하고 왔는데요. 그날 그 학생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그날만 바뀌었어. 알고 봤더니요. 원래 그럴 뜻은 아니었는데 창고로 데려갔답니다. 창고 문을 딱 여니까요. 삽이 있고 곡괭이가 있고 톱이 있고 막 이런 데예요. 이 학생이 딱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벌써 딱 이 겁이 난 겁니다. 문 열고 딱 봤는데 딱 들어가서 문을 닫았는데 스위치를 못 찾아가지고 깜깜했는데 스위치를 못 찾으니까 선생님이 찾다가 포기를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똑바로 안 할래? 해가지고 몇 마디 하니까 이 학생이요. 예 해가지고 완전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날 집에 갈 때까지 완전히 선생님들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학생의 부모님이 그 학생과 함께 하지 못했어요. 함께 사는 분이 아니고 이모과 고모 손에 붙잡혀서 교회 왔던 학생입니다. 형편도 좋지 않고요. 그러니 그 이모님인가 고모님인가는 그 학생이라도 전도해가지고 구원받게 해서 그 학생을 계기로 해서 그 학생의 부모님에게 전도할 어떤 계기를 마련하려고 그랬는데요. 이 학생이 겁먹고 이제는 못 와요. 안 가겠대요. 당장은 교정이 되는 것 같죠? 하지만 그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당장 그 행동을 눈앞에서 바꾸려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당장 바뀔 수도 있다니까요. 그 말은 아까 그 학생의 부모님이 교회 나왔으면은 그 학생은 교회 계속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다 사연이 있어요. 그렇게 특별한 행동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좀 들어봤으면 더 사랑으로 감싸주고 들어봐주고 그 학생의 사연을 아무도 그동안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 학생의 사연은 관심이 없고 그 학생의
돌출된 행동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 학생 안 오니까 그러더래요. 야, 걔 안 오니까 요즘 교회 학교가 조용하다. 참 정말 가슴 아픈 말이죠. 우리는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단지 책망만 하고 훈계만 하고 호랑이 선생님으로서 그들에게 다가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들어주세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들으면서 참 공감하며 들으면 우리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공감하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내 사정을 들어주는구나. 사람은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가까운 친구라든지 형제 자매님 중에서 여러분하고 만났는데 여러분은 한마디도 못하고 계속 자기 이야기하는 분 계시죠? 그분 만나고 싶어요? 그분 오면요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그분이 말하면요 별로 귀 기울여 듣고 싶지 않고 또한 뭔가 중요한 이야기에도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항상 만나면 내 사정을 물어주고 나에게 관심 갖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분 있죠? 그분은 만나고 싶어. 오랫동안 못 보면은 전화하고 싶고, 아이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전화해가지고 자기 이야기만 또 다 하고, 응? 그래도 전화하고 싶어.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나에게 한마디 말하잖아요. 그 말은요 굉장히 귀하게 들립니다.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집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해요. 정말 학생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사정을 알아주는 선생님 있죠?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정말 우리 학생들의 사연을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에 대한 관심이죠. 물론 분반 학생, 우리 분반을 사랑한다.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분반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형편과 사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각 가르쳐야죠. 맞게 가르쳐야죠. 잘하는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학생은 사랑만 베풀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더욱 잘 배울 수 있도록, 말씀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많이 읽고 올 수 있도록, 암송도 더 많이 하고 올 수 있도록 더 많은 가르침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르침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칭찬하고 더 많이 격려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 획일화된 가르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이 머릿돌 해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왔는데요. 선생님의 기준이 딱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거보다 잘해가지고 왔으면 잘한 학생, 못해가지고 왔으면 못한 학생이에요.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각각의 기준이 다 달라요. 이 학생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보다 좀 못해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다른 학생들보다 좀 나아요. 그러면 칭찬받는다니까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학생은 이만큼 해온 것도 정말 대견해요. 그런데 다른 학생보다 못해 왔습니다. 그러면 책망받습니다. 그런 게 또 어디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형편과 사정을 잘 살펴보시고요. 각
각 사람을 가르쳐 보셔요. 각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주일날 분반 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실 겁니다. 분반 시간에 각 사람 다 가르칠 수 있어요? 분반 시간 많지 않죠. 20분, 30분, 많아야 40분. 아마 40분씩 분반하는 그런 선생님들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30분 남짓. 맡고 있는 학생이 한 6명 정도 되면 한 사람당 5분. 그런데 그 5분도 다 못 쓰죠. 학생들 머릿돌은 잘 해왔는지, 뭐 암송은 다 해왔는지,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살피다 보면은 정말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사정을 들어보고 형편을 알아보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각 사람을 가르치고 어떻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있으면 보여요. 주일날도 그 분반 시간 말고 오후에 우리 선생님들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그 학생의 모습이 보여요. 잠시 자기에게 시간이 나는데 그 학생도 시간이 납니다. 뭐 합니까? 불러야지. 그때 사정도 들어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격려도 좀 해주고 관심도 갖고 관심이 있으면 그 학생이 그와 같이 보이게 됩니다. 관심 없으면요. 그 학생이 가까이 있어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기회인데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서 분반할 수 있는 기회인데 분반을 오해합니다. 머릿돌 내용을 우리 학생들에게 쉽게 풀어주는 시간, 이 시간이 분반 시간 아닙니다. 형편과 사정을 알아보고 거기에 맞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격려하고 칭찬하는 시간이죠. 그런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좀 들어봅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도 좀 하시고, 야, 너는 그렇게 머릿돌을 참 성의껏 잘 하는데 언제 하냐? 예, 저는요, 교회 끝나고 주일날 집에 가서 바로 해요. 그래. 암송도 잘해오더니 암송은 어떻게 하냐? 예, 암송은요, 사실 힘든데 매일매일 시간 정해서요, 5분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암송도 해볼만 해요. 형편과 사정을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학생은 좀 못하는 학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얘야, 너는 어떻게 머릿돌을 많이 못 해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냐? 실은 제가 좀 게을러요. 꼭 잊어버려요. 그런 이야기 하겠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식 게으르지 말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럴 때 그래 정말 미루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다 바로바로 해야지. 선생님하고 약속 한번 하자. 주일날, 일요일날 집에 가면 머릿돌부터 하는 거 어쩌냐? 한번 노력해보자. 계속은 안 해도요. 그 주는 합니다. 그날은 해요. 그날 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얼마나 칭찬해줘야 되겠습니까? 엄청난 칭찬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한번 칭찬 받아보세요. 그동안은 맨날 못한다고 책만 받고 다른 학생들 동그라미 하나 쳐줄 때 자기는 세모 받고 그런 학생이 그날 동그라미 5개 받았습니다. 기쁘죠? 머릿돌 기억합니다. 그날 가서. 몇 주만 해보세요. 습관됩니다. 그런 학생들은요,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나중에 더 잘해요. 암송도요, 이제 한다니까요. 그 학생 그렇게 변화시키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잠시 시간 내가지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시간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면은요, 얼마나 좋은 분반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없어요. 오로지 주일날 정해진 분반 그 시간만이 자기 시간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때로는 수요일날도 만날 수 있겠죠. 수요 집회 때 부모 따라오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잠시 시간 가질 수도 있고 또 전도 집회 때 일주일간 아예 매일 따라오는 학생들도 있고요. 뭐 봉사하는데 엄마 따라오는 학생들도 있고요. 얼마든지 만나려면 만납니다. 때로는 어쩌다 한 번씩 시간 내가지고 전화도 한 번 하면 좋죠. 그렇게 개인적인 친밀함을 갖잖아요. 그러면 전화도 주고받습니다. 문자도 주고받아요. 학생들이요. 선생님 전화번호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전화번호를 모른다라는 것은 왜 모를까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관심 있으면 알고 싶죠. 관심 있으면 알고 싶은 겁니다. 우리 선생님한테 언제 전화해 봐야지. 전화번호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좀 어렵지만요. 문자도 보내보고 싶어요. 그런데 먼저 보낼 용기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물론 우리 학생 중에서 핸드폰을 안 갖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죠.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문자를 보내봅니다. 아니면 또 메신저도 있잖아요. 보내봅니다. 뭐하니? 선생님은 네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너 머릿돌 항상 좀 아쉬워서 이번에는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한번 노력해 볼 거지? 그러면 답장 오겠죠. 크크 하면서 아무튼간 우리 학생들이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관심 가져주면 그게 기뻐요. 그래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잘하는 학생에게는 그렇게 안 보내줘도 된다니까요. 잘하는데 그렇게 꼭 필요한 학생들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복음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에 자기의 삶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다른 거 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게 보죠. 미련하게 보죠. 세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 때로는 어떤 기독교 프로그램에서 하는 내용 가운데에서 시간관리, 학습법, 리더십 보면 내용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당장 듣기는 좋죠. 시간 활용법, 리더십, 학습법, 그것은 양념입니다. 양념. 양념은 많이 넣으면 맛을 오히려 상하게 합니다. 아주 양념으로 넣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전하는 것이지 다른 걸로 우리 학생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방법, 또 세상의 어떤 소그룹 활동 이런 것들 책도 많이 있고요. 세상에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거 잘 배운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 변화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배소서 3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배워가야 하겠습니다.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알았던 주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는요, 그렇게 넓거나 깊거나 높지 못해요. 조그마한 겁니다. 계속 배워가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복음은 이사야 53장하고 이사야서 1부하고 요한복음 1장 29절 그리고 히브리서에만 있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피가 그냥 깊숙이 스며져 있고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주님의 사랑을 찾아내야 합니다. 캐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다 보면 그 주님의 사랑의 길이, 넓이, 높이, 깊이 어떤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요, 우리 선생님들이 캐내가지고 스스로 배워서 또한 스스로 깨달아서
교회 가운데서 말씀 배우고 말씀 잘 묵상하면 계속 알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학생들한테 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학생들을 성장케 합니다. 베드로후서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도 자라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배우는 학생들도 자라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우리 학생들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더욱 닮을 수 있죠. 주님을 모르고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겠습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가도록 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라고 모든 일을. 우리 선생님들의 교사 봉사의 동기도 주님의 사랑이고 또한 교사로서 가르침의 핵심도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잘 배우게 되면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겠죠. 주님의 사랑을 배울 때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인격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계속 사랑으로서 열매 맺는 인격이 나타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가르치는 가운데 또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가운데 주님의 인격이 형성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주님의 사랑을 통한 우리의 삶의 열매들까지 살펴보기에는 조금 아쉽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숙제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배운 말씀들 그냥 노트에 다 적어 놨으니까 됐죠? 노트에 적어 놓은 것을 이제 집에 가셔서 마음에 담으십시오. 마음에 담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저는 10분 늦었습니다. 사실은 정해진 시간은 제가 거의 지킨 것 같아요. 원래 시간보다 10분 덜 했어요. 원래는 1시간 20분 말씀을 부탁받았는데요. 제가 딱 1시간 10분 했네. 그런데 좀 아쉬워요. 1시간만 하기에는 오늘 아침에 광주에서 차 타고 운전하고 왔는데 운전하는 시간은 4시간이 넘는데 말씀은 1시간이라 너무 아쉽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파키스탄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선교지가 좀 멀어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2시간 비포장지를 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야, 참 우리나라 길 좋대요. 비포장으로 2시간 가면 가서 말씀 전하기 전에 이미 이제 거의 기진맥진합니다. 그런데 2시간 그렇게 오니까요. 2시간만 말씀을 전하라는데 아까워요. 세상에. 이렇게 하고 2시간만 전하고 가야 해가지고 좀 더 했어요. 얼마만큼 했는지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조금 더 했어요. 조금. 한 4시간. 오가는 만큼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전도 그렇게 할까 하다가 대전은 또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꼭 돌아가셔서 묵상하시고 4시간 오늘 해야 되는데 못했죠? 그러면 3시간은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